오늘 저는 영혼을 소생케 하는 말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막 결혼한 신혼가정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는 배가 고프면 화가 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참 이상한 얘기를 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몇 달이 지나고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지고 좀 짜증이 나더래요. 그래서 이제 좀 남편한테 툴퉁을 거렸더니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여보, 당신도 배고프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점심을 먹지 않았더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배고프면 화가 난다는 남편의 말이 좀 이해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면 화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은 사실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 안에 우리가 조금은 헤아려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면 그 내면에 채워야 될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훌륭할 수가 없고,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그 내면에 채워야 할 것들이 그 에너지가 채워지지 않으면 평상시에는 잘했던 일들도 잘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그런 메시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전에 저에게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는 인형이 있었어요. 버튼을 누르면 그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노래를 제대로 이상하게 부르지 않고 이상하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이게 오래되니까 문제가 생겼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배터리를 딱 갈아주고 나니까 다시 예전과 같이 아주 멋지게 불러주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고장이 난 게 아니고 배터리의 문제였던 것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일들이 언제나 우리들에게 에너지를 좀 쏟아 부어주기를 요청합니다. 시간이나 재능이나 에너지를 이렇게 쏟아 부어야지만 되는 일들이 사실 우리들의 삶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에 이렇게 우리가 에너지를 쏟아부으면서 열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에너지가 다 떨어지고 피곤함을 느끼고 때로는 이게 텅 빈 건전지 같은 그런 느낌이 이렇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바로 그때 참 주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의 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전에 넉넉히 받아주었던 일들, 근데 에너지가 떨어지면 발끈하게 되고, 또 예전에는 쉽게 처리했던 일들을 실수하게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예전에는 뭐 가볍게 넘기던 일들이 마음에 막 찔리게 되고, 이 에너지가 떨어지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 위기는 언제 찾아오냐면 큰 일을 하고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 찾아온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큰 경기를 치르느라 힘을 다 써버리고 지쳐 있을 때 작은 충격이 오면 거기에 휙 넘어지고 만다는 것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사실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아닙니까? 사실 성경에 엘리야 선지자처럼 위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정말 그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이들을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다 무찌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그렇게 뭐라 그럴까 충격적인 승리를 거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의 힘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를 대적하는 이세벨 왕비가 협박을 하는 말에 상처를 받아서 넘어지는 거예요. 크게 낙심해서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탄식하면서 원망하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이제 아무도 남지 않았다고, 나 좀 죽여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천사를 보내셔서 음식을 먹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있는 곳으로 부르시고 새로운 사명을 맡겨 주시는 거죠. 인간의 성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셨기에,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잘 아셨기 때문에 먼저 엘리야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또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제대로 채워지지 않으면 제대로 일할 수 없는 존재, 부족한 존재가 이 인간이고 사람입니다. 그 내면의 결핍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셨지만 그 아름답게 사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내면에 상처가 있으면, 결핍이 있으면, 채워지지 않으면 생각은 삐뚤어지고 그 말과 행동은 가시가 돋치게 되고 마음이 딱딱해지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이 행동심리학자인 짐 로호와 토리 슈워츠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원하는 그 목표를 성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목적을 잘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재능이나 열정이나 혹은 인생 성공의 비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자신의 에너지를 잘 관리하고 재충전하면서 자기를 잘 이렇게 운영하며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분들은 인간을 이 에너지 시스템으로 설명을 하면서 인간의 에너지는 신체적, 감정적, 정신적, 영적 이 네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을 하고, 이 네 가지 차원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느 한 부분이 고갈이 되면 다른 부분도 영향을 받아서 제대로 이렇게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고, 또 해야 될 일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체적 에너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신체적 에너지를 다룰 때는 강인함이나 인내나 유연성이나 탄력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건강해야, 일단 몸이 좀 건강해야 힘도 있고 또 인내할 수도 있고 좀 부드럽게 대처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체적 에너지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운동과 적절한 쉼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피곤하면 마음도 힘들어지고 만사가 다 귀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몸이 건강하다는 것은 유연하다는 것이래요. 그래서 몸이 딱딱하게 굳으면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사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이나 쉼을 통해서 몸을 잘 부드럽게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 그게 충전해야 제대로 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감정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이렇게 딱딱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또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좀 넉넉하게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감정적 에너지는 몸도 건강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충격을 감당할 만한 여유 있는 공간이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 여유 있는 마음 상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써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이 너무 분주하면 그런 여유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칭찬이나 격려나 인정이나 수용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수용과 같은 정서적인 재충전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이 좀 넉넉하게 유지된다고, 그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좋은 말을 하고 부탁을 해야지, 그 좋은 말은 없고 부탁만 많이 하면 받아들일 공간이 없다, 뭐 그런 얘기로 이렇게 얘기 드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신 에너지와 관련돼서는 집중력을 유지하는 능력과 그리고 다양한 관점을 수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능력들은 좋은 책을 읽거나 의미 있는 대화를 하거나 묵상을 할 때 채워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책을 읽다 보면 다양한 안목을 얻게 되잖아요. 좋은 이야기를 나눌 때도 그렇죠. 조용히 생각할 때도 우리 생각의 폭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마다 우리가 조용히 묵상하면서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하루를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단순히 영적으로만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이 정신적으로도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일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정신적으로 이렇게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면 또 부정적이고 세속적이고 이게 비판적인 얘기만 듣게 되면 이 정신적으로 이 균형적인 시각을 다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그런 이야기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영적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분들이 뭐 종교인은 아니기 때문에 이 영적인 파트는 이성이나 과학으로 다 설명되지 않는 부분인데,
인생의 의미나 가치와 소명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 영적 에너지가 충만해질 때 신체도 정신도 감정도 충만해지는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소성케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소성케 한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받게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힘을 얻게 된다는 그 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영혼을 소송케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고 영의 양식이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영의 양식이 되고 또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갈 때 영도 혼도 몸도 힘을 얻어서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막과 같은 환경에 있을지라도 이 비가 이 물을 충분히 흡수하게 되면 그것에 생명이 살아날 수 있고 꽃도 피울 수 있고 열매도 맺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사막과 같은 곳에서도 물을 충분히 이 생명의 물을 공급받으면 거기서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형편이나 상황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면 그 가운데 힘을 얻어서 우리가 어려움도 이겨내고 열매도 맺을 수 있다고, 그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줍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시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시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심령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께 깊이 내려져 있지 못하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지 못하면 우리들이 바짝바짝 메말라가게 된다는 것도 이게 말해줍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힘이 없을 때 우리 안에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접촉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 뿌리를 하나님께 놓고 살아가고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사실 조그만 일에도 쉽게 흔들리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불안하고 낙심하고 늘 예민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말씀의 힘을 얻어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얻어서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환경을 바꾸면 되는 겁니까? 환경으로 바꿔서 풀리는 문제들도 있지만 그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힘들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마다 위로해 주셔서 평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는 우리들의 안목을 열어 주시고 그리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에 힘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가게 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그 힘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지혜를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인생의 마지막에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인생의 마지막에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되게 지혜롭고 똑똑해 보이는데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반면에 어리석게 보이는데 좋은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똑똑해 보이는데 왜 늘 외로운 사람이 있고, 어리석어 보이는데 그 주변에 늘 그 사람을 이렇게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함께해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어요? 잘난 척, 이게 잘난 것 같이 보이고 잘난 척 하면서 사는데 실속이 없는 사람. 어리석게 보이지만 정말 좋은 것을 거두면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지혜로워 보이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고, 좋은 열매 거두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우둔한 자도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밝은 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그 말씀도 해주고 계세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해준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혜를 주셔서 영혼에 힘이 생길 뿐만 아니라 밝은 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그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눈이 밝아지면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사실 사람들이 욕심이나 이런 것에 눈이 어두워지면 보아야 될 것을 보면서도 못 보잖아요. 내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게 되고,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보게 되고, 속사람을 보게 되고, 진실을 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겉은 되게 좋아 보이는데 속이 엉망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반면에 겉은 허술해 보이는데 그 속이 꽉 차 있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볼 수 있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중에 이 진실을 이렇게 딱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게 하시는 거, 이게 참 귀한 은혜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늘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받고 싶은 말씀 받고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은 그냥 모른 척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참, 이게 우리가 중요한, 이게 참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들의 마음에 기쁜 마음도 있지만 속상한 마음도 있잖아요. 흡족한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안에 나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도 있고, 나를 찌르는 말씀도 있고, 책망하는 말씀도 있지요. 하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전체 다 받아들여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받고 싶은 말만 받고 받기 싫은 말은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아예 들려지지가 않게 됩니다. 때로는 거절하고 싶은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은혜의 물꼬가 트여지고 또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부분이 해결되는 순간이죠. 오랫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고, 회개하지 못했던 것 회개하고, 바로잡지 못했던 것 바로잡게 될 때 이 은혜가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주의 종이 이것으로, 이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 주신 은혜가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작은 말씀이라도 그 삶에서 꼭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고 나면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바꾸고 우리 마음을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형편도 다 바꾸어 냅니다.
작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더 분명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것이죠. 사실 믿음 생활이 그래서 순종이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길을 찾고 또 능력을 힘입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으로부터 그래서 멀어지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말씀 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하나님 만나게 되는 그런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점점 이렇게 시간이 장소가 좀 넓어져 가고 많아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핸드폰도 때를 따라서 충전하지 않으면 먹통이 돼버리고 말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능력 있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 충전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영혼을 위한 충전의 시간, 기도의 시간, 묵상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 받는 시간이 우리에게 사실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8월 달에 또 부흥회도 하잖아요. 이런 부흥회를 왜 하는 것이죠? 이 말씀 앞에서 우리 하늘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 깨닫지 못한 것 또 말씀도 깨닫고 또 은혜도 좀 체험하고 그리고 부흥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흥회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리고 부흥회 때 은혜를 받으려면 그 은혜 받을 그릇도 좀 준비해야 되는 줄로 저는 생각을 해요. 좀 기도하고 하나님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도 좀 받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고 내 삶도 좀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부흥회를 해야 또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죠. 모든 예배에 여러분 준비가 있어야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우들이 좀 기도도 하고 부흥회도 참여하고 또 모든 교우들이 함께 말씀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주의 일을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 같이 참여하면 같이 은혜를 경험하고 같이 성장하고 같이 믿음 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 이 교회 일을 하는데 한 번, 두 번 빠지게 되면요 거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가지 못하게 되거든요. 저는 저희 연합의 교우들이 이렇게 주님의 선한 일에 같이 마음을 모아서 그 은혜를 같이 경험하고 같이 믿음의 길을 앞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이 힘을 얻고 날마다 새롭게 되는 길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좀 쉬어보기도 하고 환경도 바꿔보기도 하고 직업을 바꾸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게 내 인생을 바꾸는 아주 근본적인 힘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바꿔주시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새롭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그 수가서인의 여인이 다 마음이 깨진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여인도 변화되잖아요. 귀신 들린 여인도 주님을 만나면 깨끗함을 받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 사람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어려울 때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 나가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막 이렇게 다 털어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 만나게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막 격해진 마음, 혼란스러운 마음 차분하게 만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또 지혜가 부족할 때는 또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는 중에 늘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정말 주님의 은혜가 늘 필요한 존재입니다. 아버지, 저희들 지혜도 부족하고 저희들의 마음을 어쩌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때마다 주님께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을 또 붙들게 해주셔서 찬송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이렇게 들으며 또 인도하심 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